여기 첫 번째 성경이 잘못 읽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PT 첫 번째 올려주십시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래하고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몸에 배겨 있는 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스타일을 저희들 업종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고 설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좀 어떤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바라고 오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스스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람은 그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떻든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시작.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각자가 이거 어디서 나온 까통이죠?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저 그림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조사해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 행복은 행복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 있다? 멀리 있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쟁취할 때는 가장 선호되는 것이 방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에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과 사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상황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이 말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영어로 뷰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 선생님 계셔가지고 영어를 함부로는 잘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뷰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기 호주 같은 팀들 아시겠지만 어떤 좋은 경치가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지점을 뷰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뷰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뷰 포인트에서는 같은 위치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뷰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지점에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과 사연은 다르게 우리에게 접속된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 관점의 차이, 이게 결국 모든 공동체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쪽에 오셨잖아요. 이쪽에 오셨지만 여기서 이제 헤쳐나가는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일들과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사건과 사연이 벌어질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해석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에 다가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은 B로 해석하기도 하고 C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산산이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 관점을 하나로 모으면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발산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 저 한자 읽어보십시오. 네? 청년들 저 한번 읽어보세요.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 관점이죠, 관점. 볼관자에 넘겨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먹기까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있어요. 네. 첫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관점이라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뷰 포인트라는 겁니다. 남기시고. 이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김정훈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심리학 박사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심리학 30년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네. 혜연이 아빠하고 몇 년 같이 살았지? 아빠하고 몇 년 같이 살았지? 혜연이. 아빠 변하대? 엄마하고도 같은 회사 살았잖아. 엄마 변하지? 안 변하지. 근데 엄마하고 아빠에게 혜연이 변합니까? 물어보면 너도 안 변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김정우량 교수가 30년을 심리학하면서 얻은 결론 딱 하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십니까? 그 김경일 교수도 인지심리학자예요. 인지심리학자인데 이분도 평생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뭡니까? 사람은 변한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부부로 사시는 분 다 계시잖아요. 부부로 사시는 분 다 계시지만 각자가 쳐다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다 이야기해요. 저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근데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방금 말했던 그 관점이라는 건데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IQ고요. 하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해서 보통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미성년자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성격 차이고 하나는 성격 차이예요. 그게 성격차라니까 좀 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성격차가 성격차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어요. 관점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는 힘이고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각의 힘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는데 조금 말장난 같지만 잘 대답해 보세요. 여기 있어요. 사과를 10개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넘기시고. 사과죠. 이 사과가 상태가 다 똑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사과가 다 상태가 다 달라요. 네. 여러분 뭐부터 먹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맛있는 사과
상태가 좋은 사과를 먼저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그럼 맛없는 거,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처리해 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역시 권사님, 우리의 어머니 맛없는 거 다 먹고 맛있는 거 우리 새끼들에게 주려고 맛없는 거 다 처리해. 근데 요거는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맛있는 사과를 하나 먹었다. 맛있는 사과 몇 개 남아있어요? 9개 남아있습니다. 맛있는 사과 2개 먹었습니다. 맛있는 사과 몇 개 남아요? 8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먹고 나면 맛있는 사과부터 먹는 사람들은 끝까지 맛있는 사과만 먹게 돼요. 말장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맛없는 사과부터 먹는 사람은 맛없는 사과 하나 먹었죠? 맛없는 사과 몇 개 남아있어요? 9개 남아있어요. 또 하나 더 먹으면 그 8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맛없는 사과만 자꾸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 말장난 같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에요. 네. 이건 다른 사과의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전역에 있어서 이 뷰포인트,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목욕탕 갔습니다. 목욕탕. 그래서 우리 세상은 서로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그 목욕탕 가는데 목욕탕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이게. 내가 최근에 목욕탕 다녀본 것 중에서 가장 허접한 목욕탕이에요. 되게 싸긴 쌉니다. 근데 이게 요즘 여기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 목욕탕 가서 목사님과 목욕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게 운치가 있는 거예요. 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목욕이 아침만 되면 밑에 가서 샤워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탕 안에 들어갔는데 그 탕 안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마을 어르신 한 분하고 담임 목사 4명이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야기 시작됐는데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살 보다가 자기하고 주제가 맞으니 살 빠져가지고 나이대 맡기고 그냥 확 나가시더라고. 같이 해야 말을 분배를 하면서 나도 조금 그걸 할 텐데 담임 목사는 싹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두 어르신을 대응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장로님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그 말에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전에는 30대, 제가 뭐 대학 체포를 하다 보니까 전부 20대 초반 애들, 젊은 아이들하고 노는 게 나에게는 몸에 딱 체질에 맞아요. 근데 근래 들어서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자꾸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생각을 해보니까 송 집사님하고 저하고 내년도에 6학년이 되는 거예요. 6학년이 되는 거예요. 송이가 아니세요? 내 동생이네. 똑바로 잘하세요.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야, 6학년 되지 않으려고 같이 안 묻어가네 진짜. 같이 묻어가려고 딱 얘기했고 내년도에 보니까 내가 6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젊은 아이들 상대하면서 강의하고 같이 수업하고 하지만 내 관점은 젊은 아이들의 생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앞으로 70세, 80세 되면 내가 꼭 그 나이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분에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관점이 탁 틀어져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게 참 좋거든요. 어르신들하고 막 젊은 애들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만 너희들도 다 내 나이 돼봐라.
이제는 내가 젊은 시절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그런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굉장히 나에게는 관심거리고 그게 나에게 관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어떤 걸 바라보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주십사님 강의하는 인공호흡법을 배웠어요. 인공호흡 평소에 1도 보이지 않던 그런 호흡에 대한 기계들이 공항이나 여러 시설에 가면 그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20대가 넘어서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자기 인생을 한번 찾아가기 위해서 저런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한 3개월을 이제 그 일정을 잡고 갑니다. 아마존 상류에 있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가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거기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 터득하게 된 거예요. 터득하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주로 강나루 그런 데 가면 낚시하고 고기를 잡고 이런 생선을 잡고 이런 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갔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여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안다고 앞에 먼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하려고 앞으로 가는데 뒤에 이 주민이 한 명이 낚싯줄을 확 던졌는데 그 낚싯줄에 손가락이 딱 걸립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가락 하나가 딱 날아가야 돼요.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좀 더 나은 20대를 보내면서 30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쪽에 가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는커녕 손가락을 하나 날려버리는 이런 사건을 당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이런 안 좋은 사고나 사건이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행히 얘가 조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필이면 여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인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예상치 않게 사고로 손가락이 날아가 버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사고를 주셨을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게 됩니다. 넘기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분이 손가락이 하나 날아가니까 평소에는 관심 1도 없었던 손가락이 없어지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진다? 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관심을. 그래서 이분이 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배워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 네일 아트를 하게 된 거예요. 네일 아트. 그래서 네일 아트 하면서 이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이 많았겠죠. 비행기 안에서 아주 우수 업체의 회장님을 만나서 얻은 그런 기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말 못하고 이 네일 아트를 하면서 이분이 이루어낸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마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넘겨주세요. 루미 가렛이라고 들어봤어요? 자매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미 가렛 넘기시고 루미 가렛 세시 네일 존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일 아트, 매니큐, 손가락에 관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식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대표 전성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사고였지만 손가락 날아가서 그걸 해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왜 내 손가락이 없어졌을까 하면서 손가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네일 아트, 매니큐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굴지의 해석을 이뤘습니다. 이게 관점 하나의 차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읽던 민수기,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텍스트 하나에 그걸 꺼집어서 여러분들하고 실갱이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워낙 잘 아는 사실인데 2명은 괜찮습니다. 가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 우리 땅이 될 거예요. 10명은 아이고 우리가 거기 메뚜기판도 못해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이번에 호주 갔을 때 우리가 있었던 펄스라는 지역 아시죠? 그 펄스가 딱 이거 민수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영국에서 선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를 합니다.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라를 개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오는 동안 얼마나 거리가 머니까 와서 보니까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땅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서 보고합니다. 이거 도저히 우리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기 좋다고 보고한 사람은 완전히 숙청당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죄수들을 하고 제수자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퍼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퍼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넘겨주세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불행을 피해서는 행복을 절대 쟁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원교회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주원교회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한 생각이나 관점이 각자 갈래길이면 과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서로 간에 엇갈리는 그러한 관점은 있지만 결국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관점을 모아서 계속 나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옥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희망이 큽니다. 왜? 저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찢고 뽑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맷집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관점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자꾸 맞춰가서 그 진행을 해나가야지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그 관점이 틀어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불행은 행복이 오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행의 사건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의 삶은 달라지고 넘기시고,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행복을 자꾸 멀리서 큰 것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일상의 소소함, 일상의 평범함을 잘 가꾸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특별함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자신의 짊어져야 대한 십자가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진심이 거기서 다 표출되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본인의 솔직한 관점이었어요. 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관점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홀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현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교회가 나아갈 때, 한 교회가 정말 미래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선택할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선택하여서 이 좋은 교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또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지 저는 제 3자로서 항상 쳐다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분명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왜? 좋은 교회는 저의 노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농담 아닙니다. 제가 집도 들도 없고 기댈 건 여기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같은 시선으로 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여러분 손잡고 한번 화이팅!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신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주원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가 될 것인가 말씀 안에서 잘 찾아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갈 또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또 잘 생각하며 생각들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런 생각들과 비전을 가지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